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함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6장입니다. 여러분,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15장에서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 보좌에 있던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 음성에 따라서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 놓는데요. 16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 그 대접을 어떻게 어디에 쏟아 놓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 놓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 쏟았지만 모두가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의 몸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천사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 놓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는 그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더니 그 근원이 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물을 다스리던 천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그때 제단이 그 말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요. 그때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았을 때 그곳을 다스리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을 때 그 해를 당하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자기 혀를 깨물 만큼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12절을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에 오는 왕들이란 자, 심판을 위한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더러운 영,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당시 상황에서 보면 그들을 이 세 가지 영들에서 나온 이들을 따라가는 추종자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에서 보면 동방의 파르티안 제국이 로마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말로 그 시대에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과 우박이 내려서 큰 성 바벨론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런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섬도 산악도 없어질 만큼 온 땅이 폐허가 되고요.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9절에서 넷째 천사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이 나지요. 그러면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바로 일곱 나팔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곱 나팔 심판도 끝나고요. 이 일곱 나팔 심판도 이렇게 보면 일곱 번째 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일곱 인의 심판도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요. 계시록에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땅이 심판을 받는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특별히 바벨론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참 두 가지 정도의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는 16장에 다양한 심판들이 기록되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 바다와 물의 오염, 그리고 온난화와 기온 상승, 각종 해충의 발생, 전쟁과 기근, 그리고 마침내 악한 영들과 악한 제국인 바벨론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보면 어쩌면 이런 심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물론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한 재앙과 심판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과 21절에서도 말하듯이 심한 가운데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악함과 견고함이죠. 이것이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만 지금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갈 것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계시록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책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바로 이 계시록이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께 고백하시고요.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심판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관장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그 회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장들이 함께 이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